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무척 사랑하실 텐데 그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결혼 후 임신하여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멜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과거의 음란한 습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가정을 두고도 자녀를 두고도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반복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다독이고 호세아에게 남편으로서의 직무와 책임, 남편으로서 여인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내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내로서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받아줍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이 서사를 통해서 비유로 호세아와 고멜의 혼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타락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선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타락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되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멜의 모습이 어쩌면 과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잠깐의 쾌락과 욕망을 마치 대단한 것인 양 붙들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보다는 세상의 홍등가의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실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사랑했고 남보다 더 가져서 남을 지배하려는 이기심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잠깐의 쾌락을 쫓아가 결국은 허무와 파멸로 가게 될 그 길을 자기 애를 사랑했습니다. 내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것,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자기 애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본문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과거에 이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더 편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법칙을 따르느라 바쁘고 허황된 것을 쫓느라 분주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했던 것입니다. 혹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도 헤매고 계신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실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죄에 빠져서 유리방황하고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지은 우리 모두가 멸망의 길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내어주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죽이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서 내가 내 목숨값으로 갚아야 할 그 죄의 형량을 모두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십자가 사랑을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얼마나 세상에 물든 영혼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죄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위로하시며 이 진리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신다. 내 아들만큼이나 너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보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명을 주사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 죄 없이 죽은 게 아까워서요? 아깝게 죽은 생명을 살려야 해서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도 부활케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죽이시고
살리신 것 한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죽이시고 살리신 것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듣게 되는 어떠한 소식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니,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니라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다가 흙으로부터 지음받았으니 흙으로는 돌아갈 것입니다. 이 일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심판은 죄인이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 아닌,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 육신이 죽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멸망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국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때는 죽음의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보다는 어둠의 유혹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모시고 믿고 예수께로 나오기보다는 그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팽개쳐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잠깐뿐인 것들을 더 추구하느라 이 진리를 도외시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느라 젊은 시절에 많은 것들을 소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진리임을 들었으면서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포기하지 못해 그 멸망의 길을 자꾸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두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영혼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 세상의 유혹을 계속해서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본문 21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혹 여기 모인 분들 중에 나는 너무 늦어서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 더러워졌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라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요. 본문 2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요.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먼저요.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하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 더러운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에 너무 늦은 사람도, 예수님을 가까이 두기에 추악하고 불편한 범죄자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믿고 계시다면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기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화려해도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거짓과 속임이 가득합니다. 화려한 것을 붙잡은 것 같으나 화려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영원할 것 같으나 몇 년만 지나 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던가? 찬란할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어디에 있던가? 찬란할 것 같던 나의 힘의 자리는 어디에 있던가? 영원할 것 같던 나의 소유는 어디에 있던가?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그러면서도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오르라고, 더 달콤한 것을 붙들라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위해 예수를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텅 빈 허무로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다시 한번 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거짓된 달콤함을 버려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그 시간 귀한 복이 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세상과 욕망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로 생명을 주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거짓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 영생의 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는 영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